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을까?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는 이유가 있어서 부릅니다.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뭔가를 또 부탁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그냥 부르지 않아요. 꼭 우리를 부를 때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누군가의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그걸 잘 보지를 못했는데 미국에서 우리 아들들이 이제 직장을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이력을 넣는데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4번 정도를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와 합당하다라고 할 때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 참 이렇구나. 자기와 맞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그 인터뷰를 본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가 되어서 부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불렀을 때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받잖아요.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인정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도 해주잖아요. 보상도. 1년 지나서 이 사람 정말 괜찮은데 이 사람에게 내가 더 페이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은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는 그것 자체가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아주 그런 신실한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 형들을 통해서 미움받아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종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종이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그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인정하고 그때에 그 사람을 세워서 그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 부르심에 충실한 인간으로서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신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여자의 탯줄을 통해서 나온 예수예요. 인간의 예수입니다. 신적인 그 영역도 가지고 있지만 인간적인 모습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불러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인 거예요.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나게 세워 놓으셨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빛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빛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제가 물어볼까요? 제가 물어보면 전부 다 버벅버벅 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예요. 저쪽 교회 분만 그렇지 우리는 안 그래요. 대답을 잘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물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생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잘 인도하는 하나의 선생입니다. 또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일의 선지자와 같습니다. 조금 더 믿음 있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일의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고백합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이 땅에 내 생명에 내 삶을 설계하고 주관하고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왜 교회를 나왔다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각각의 생각들은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모습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어요. 또 어떤 분은 저 모습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모든 예수 앞에 나오는 환경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 앞에 나왔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내 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는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이유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으셔 놓고 그냥 여기서 놀자, 여기서 즐겁게 그냥 우리 하자, 야 너무 우리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좋아, 이거 하라고 불러 모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분명한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러놓고 그냥 그래 너희 마음대로, 이게 아니에요. 불러놓고 하나님께 일을 시킬 때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딱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사람만 딱 불러놓고 그래 내가 너 일해라고 그러면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전부 다 갖춰놓은 후에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을 시키시는 분이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놓으시고 그래 너희들 천국 간 것 때문에 불렀다, 너희 여기서 축복받으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그냥 한국 사람들 애로우니까 애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불렀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요 6일 동안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세우시지 왜 인간을 마지막에 세웠을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인간을 딱 만드시고 모든 자연을 누리고 정복하며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세상의 창조의 땅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땅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 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일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지어주고 가라고 하지 그냥 맨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어요. 12제자를 불렀다. 우리 빛의 교회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셨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악한 것들이 여러분 방해한 줄 아세요? 가장 강하게 방해한 것이 예배. 예배 때 꼭 예배를 시작하려면 방해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뭘 주신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을 제압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자기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악한 자가 대적할 때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힘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찰의 고난이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경찰이라고 하는 배지를 탁 달아줘요. 그래서 경찰의 제복을 안 입어도 어디 가서 딱 해서 경찰의 이 배지를 보여주면 그 권세 아래 다 제압됩니다. 제압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경찰에 딱 그냥 평상시 옷을 입고 있을 때 너나 나나 똑같아요. 그런데 경찰복만 입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옆에 가도 좀 마음이 좀 그래. 특히 운전하면 뒤에 잘못 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 이게 바로 그 권위잖아요. 그 제압하는 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배지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하나님의 악한 모든 것을 제압하는 권세의 그 배지의 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깽깽깽 거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에게 능력과 이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 무엇으로 옷을 입었어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치하라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는 덧입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 건들 것 같지요? 우리 못 건드려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서 마음을 막 틀어놓지요. 그 마귀 떠나갑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수의 이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막 나를 흔들어서 나를 괴롭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심장에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알 선지자, 여러분, 그 850대의 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850명이 이겨요. 상식적입니다, 이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바알을 품고 있는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엘리야 한 명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전쟁 가운데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엘리야가 850명을 그 자리에다 죽입니다. 누가 그 일 하셔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는요, 군대와 같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그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가 뭐가 죄인이에요? 나 죄인 아니에요. 나 선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보여진다니까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거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다 비춰줘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다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뭡니까? 내가 오뚜기처럼 툭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밑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든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전부 다 환자입니다. 여러분, 환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환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보이는 병은요, 여러분, 치료하기 쉽습니다. 옛날에는 암하면 다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암에 걸려도 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아요. 이제는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포기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 영을 치료봐야 내 육이 치료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이 병들어 있으면 육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얼굴이 힘들어 보이잖아요. 내 영이 병들어 있으면 내가 힘들어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병이라는 거예요. 병이요. 그러나 이 어떤 악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병은요, 세상에 약이 없어요. 약이. 예수의 이름이 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약이에요. 날마다 이 약 먹어보세요. 얼마나 건강한 줄 아세요? 근데 요즘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 셀폰은 보면서 이제는 이건 손을 놔버렸어요. 옛날에는 이거 들고 살았거든요. 이거 다 놨습니다. 악한 것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 버려요.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겉모습 보기에 멀쩡한 것 같지요? 이 속에요, 썩어 있습니다. 썩어 있어요. 썩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신 분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은혜예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권세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보세요. 철저하게 이 치료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7 집사가 치료를 받고 나니까 멋진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는 날마다 건강한 영을 가지고 건강한 육체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거 하라고. 뭐 자랑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 나타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내 이름 드러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오직 이것.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는 세상 속에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끝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세상 속으로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맹하게 살지 말자고요. 맹하게 내가 왜 살아가지,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알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현장이 일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겁니다. 현장이요. 현장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 감당하면 여러분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요. 풍성하게 삽니다. 풍성하게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 살지 못해 봤지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풍성한 줄 알아요? 저의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까지도 저의 가정은요, 어떤 가정인 줄 아세요? 어머니와 자녀들 6을 다 데리고 성남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얻은 방이요, 여기서 길쭉 이 정도 해요. 이 정도. 넓지도 않아요. 7명이요 다리를 못 펴고 움츠리고 살았어요. 밑에는 연탄불을 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처음 시작의 우리의 모습은 복음의 씨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씨를 뿌렸지만 그 복음의 씨가요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의가 뭡니까? 그의 의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의예요. 의.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지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신 줄 아시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걸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만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좋습니다, 말로 하는 그 입술의 복음 전파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처럼 내가 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 다른 게 복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뭐 찬양합니다, 성경 봅니다, 기도 봅니다. 그런데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처럼 살지 아니하면 그건 절대로 전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으로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시간 기도한 만큼 세상 속에서 그 기도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전파예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 살아갑니까? 왜? 여러분, 그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 감정 하나 내가 조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몇십 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1년 전에 그 성격과 지금의 성격과 똑같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되지 않아요. 전파가 되지 않아요. 어제와 내가 다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안 맞으면,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내 감정을 드러내서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다른 게 기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그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해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는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때에 신뢰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하나님 나라에서 막 달려가서 교회를, 그런데 나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없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전파자가 되었던 거 몸으로 보면서 보여줬어요. 몸으로 그 가르침과 생활이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여기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 하나님의 나라 선포했어요. 절대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너희들은 누구에 가서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가 치료했네, 예수가 고쳤네, 예수가 이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 했네 내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만 드러내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선한 행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주님의 의예요. 여러분, 주님의 의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줍니다. 어둠은요, 어둠을 덮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빛이 어둠을 가립니다. 여러분,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곳에 기쁨과 평강과 그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전파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퍼뜨리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 나에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러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 나라 전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십시다. 그냥 와서 맹하게 있다가 졸다 가고 그냥 멍하니 다른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전파하는 그 자체의 삶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너 나가라 그래요. 너 나가라.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올바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그걸 바라보면서 그 사람 앞에 우리는 숙연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그 말씀 가운데 거기에 기쁨이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변덕스럽습니까? 나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나 자신부터 변덕스러워요. 누구를 얘기한 게 내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복음의 소식을 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아름다운 입술은요, 어떤 입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리는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의 아름다운 입술이 돼야지 이 입술이 험악한 입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희망을 주는 소식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다른 게 복음 아니에요. 자,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랬더니요, 뭘 얘기해야지? 내가 뭘 갖다가 알려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새로운 소식, 야, 어떤 기발한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요, 능력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그 12 셀 세미나를 제가 이제 한번 갔더니요, 그 프로그램 속에 뭐가 있냐면 능력 받은 세미나가 있대요. 야, 능력 받아야지. 이제 내가 목사 돼서 기도하면 막 병자가 떠나가고 능력 받아야지. 자, 갔어요. 이제 아주 기대감에 갔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기발한 어떤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궁금하지요? 우리 김재임 사님이 능력 받기를 참 소원해요. 하나님은 능력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능력이더라고. 이게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신하고 신통한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받았음으로 내가 응답할 때 그거의 능력으로 받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의 비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예수님의 예수님.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만 하면 내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엔돌핀을 나오게 하고 기쁨을 주고 아주 그들이 즐겁게 하고 만나고 싶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바로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몇 절 애운 걸 갖고 가르치고 이건 이렇더라, 뭐 헬라어를 들어서 히브리어를 들어서 영어를 써가면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의 삶이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그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요. 얼마나 많이 달라진 줄 아세요? 저도 더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만큼 달라진 게 예수님이 그나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 달라졌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나는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에게 온다? 예수 앞에 오면 돼요. 지치고 여러분 내 기운이 빠졌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복음이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여기에 있는 믿음의 그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이제 지났어요. 여러분, 지났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이럴 거예요. 우리는 이게 뛰어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어떤 신앙이요? 여러분, 제자들을 다 세상 속에 보냈잖아요. 사도들을 보내놓고 와서 그 사역 현장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6일 동안 흩어졌다가 이제는 여러분, 믿음이 어린 사람은, 고통스러운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되죠. 우리는 위로받을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역을 보고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게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나타내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이제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배예요. 주일이에요. 세상 속에 보내할 때 전부 다 악한 것에 패하고 그냥 폐잔병이 돼서 그냥 힘도 못 쓰고 돌아오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능력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능력을 잘못 받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복음은 이 땅에 나가서 6일, 우리에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뭡니까? 세상 속에 악한 것을 제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어둠에 있는 걸 떠나가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이건 뭔가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병자가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악한 것이 떠나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앞에 제자들이 보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일의 영광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축제 예배는 거예요. 승리의 예배입니다. 승리의 예배 주일은요, 주일날 그냥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한 주간 동안 악한 모든 것을 제어하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병들을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잖아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채워진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 모든 것은 다 비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영이 자라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완전히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아요.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워서 똑같습니다. 내가 완전히 비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날마다 하나님, 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맨날 나 잘한대, 난 뭐든지 돼. 여러분, 이것 우리 착각하고 살아가요. 정말 우리는 뭐든지 하면 다 부족한 겁니다.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기 때문에 우리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면 우리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감사,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감사. 이게 어떤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남자는요 뭐에 가장 약한 줄 아세요? 여자의 눈물에 가장 약해요. 여자의 눈물이요. 여자가 울면 어떻게 돼요? 이명진이 그렇다고 울지 마세요. 그냥 막 눈물 이러면서 나한테 막 이러고 있어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눈물에 약한 겁니다. 이 눈물이에요. 하나님도 뭐 약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도 약해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울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우세요. 소리 지르면서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자가 돼서 우리의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새로운 생명의 소식을 듣고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